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삼손을 무시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삼손을 무시하지 맙시다. 우리가 살면서 만약 100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50이라는 평가를 받거나 60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는 너무 속상할 거예요. 좋은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의 가치도 평가받는다면 그게 정당하지만 그 상품의 가치만큼 평가해 주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속에는요, 가장 가치가 있는, 가장 보배로운 곳을 지냈다고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별 볼 일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자기 안에 계신 것을 갖다가 무시해버린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가장 소중한 존재다. 여러분 각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값지고 보배로운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고 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세상에 억만금을 준다 해도요, 우리 하은이하고 우리 하영이는 바꾸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 사모님도 안 바꿀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니까요. 우리 김지사님도 안 바꿀 거잖아요. 대은이, 그죠? 내가 달라고 줄 겁니까? 절대로 안 주잖아요. 줍니까? 그럼 주세요. 한 3일만 주세요. 3일만. 당장. 그러면 돼요. 왜냐면 그때거든 지금. 근데 중요한 게 안 나가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친구가 야 지웅아 뭐하냐 그랬어요. 나 오늘 예배 준비해야 돼, 설교 준비해야 돼. 그랬더니 야 뭐 설교를 준비하고 야 왜 오늘 교회가 있냐, 너는 주일하고 토요일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나 오늘 저녁에 설교가 있어.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계속 책을 봐야 되고 막 준비해야 돼. 그랬더니 야 너 입에 오토바이 달고 말 줄줄 잘하는데 뭔 걸 준비하냐, 그냥 올라가서 말하면 되지. 그렇지 않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장경록 목사님께서는 우리를 갖다 이렇게 평가했었어요. 부흥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한 사람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삼손은 웬만해서는 평가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삼손이 한 좋은 일도 되게 많은데 그 좋은 일보다는 삼손이 그 잘못된 헛된 일들 때문에 평가를 받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에는 그 사사기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12명의 사사 중에 마지막 흔히 말하는 꼴찌라고 그러죠. 꼬레비, 꼴찌 사사가 이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의 삶이 평가를 좀 낮춰서 얘기한다면 삼손의 삶이 너무나도 개판 5분 전이어서 하나님은 다시는 사사를 일으키지 않는,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굳이 사람들은 아니야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야 하면서 사무엘을 굳이 껴넣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서는 마지막 사사는 삼손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이 삼손 스토리 이후에는 아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엉망진창인 그런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었는데, 정말 자기 소견에 얼마나 자기 입맛대로 살았는지를 갖다가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완전히 엉망. 그러니 이런 삼손의 아름다운 은혜를 갖다가 20장까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삼손의 그 잘못된 것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사람들은 삼손을 평가절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삼손이 마지막 삶을 마치는 곳이 바로 가사라는 지역입니다. 가사. 이 가사는요, 블레셋의 한 도시 중에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고요,
또 요즘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었는데 흔히 가자지구 하잖아요. 그게 삼손이 죽었던 가사를 갖다 오늘날 말로 가자라고 그러고요. 영어 성경에는 가사라고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가자로 이렇게 영어로 표기됩니다. 워낙 상업적이고 군사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살기 좋았던, 그래서 교통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곳은 다른 어떤 도시보다 더 부유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 당시 최고의 능력 있는 사람 삼손이 가사로 갈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끌리는 게 있잖아요. 뭐 다 서울로 온다 그러잖아요. 다 서울 못 들어오면 주변 경기도에 머문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서울이나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핵심 도시고 가장 살기 뭐 좋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인 것이죠. 그러니 이 삼손도 이 가사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치 화려하다고 쏙도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 가사가 교통도 좋지, 경제적으로 번영했지, 뭐 사통팔달 그냥 다 뚫려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영적으로는 이방의 도시였기 때문에 타락한 그런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도시에 삼손이 간 거예요. 예전에 야곱이 그 비슷한 도시 갔다 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세겜의 도시에서 큰 변을 당했던 것처럼 이 삼손이 이 가사로 내려갔다가 큰 변을 당하게 되는데 그 변은요, 어찌 보면은 자청에서 당하는 변이었습니다. 자청에서 당했다를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를 범함으로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가사가 가지고 한 기생을 만났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드릴라라고 하는 삼손과 드릴라, 삼손과 데릴라 이렇게 많이 표현되는데 한글 세기 번역에서는 삼과 드릴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 드릴라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이 삼손이 이 가사에서 만난 드릴라라는 여인 때문에 인생이 파멸의 구덩이로 나동댕이 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약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삼손은 그 머리털이 약점이 이렇게 말하기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예요. 나시리는 절대로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고 사체를 만져서는 안 되고 포도주 씨라도 먹어서는 안 되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다양한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머리가 밀리는 바람에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그렇게 광대는 노릇해야 될 만큼 그런 추한 존재가 되어버렸지만 사실은 오늘 영적 본면에서 봤을 때는 삼손의 약점은 데릴라, 머리카락이 아니고 여인에 관한 문제였던 거예요. 왜? 삼손의 여인 편력은요 아주 화려합니다. 자기 부인을 빼앗기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인들을 찾아서 방황하게 됐었던 그런 사람이 삼손인데 이 가사에서 드릴라를 만나고 완전히 파멸되고 말죠. 우리나라도 역사 속에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고려의 의자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또 조선시대 연산국이나 이런 사람들. 근데 뭐 역사를 굳이 따지고 보면은 역사는 항상 승자 원칙에 기록되기 때문에 고려의 의자왕을 비하하기 위해서 후대에서 이어진 사과들이 의자왕을 낮춘 것일 수도 있겠고 또 연산군을 폄하하면서 그렇게 낮춘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인 편력의 문제가 결국 자신을 파멸로 몰아갔던 것이죠. 어찌 보면은 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정말 유경수 여사를 먼저 잃고 그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유리방황하다가 자기 부하들도 잘못 다스렸고 주변 사람도 잘못 다스려서 결국은 총기로 시해당하는 그런 삶을 마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항상 우리를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왜?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죄는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 가사라는 지역에서 완전히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그런 가슴 아픈 삶을 살게 되었죠. 지금도 뭐 여전히 이 가사 지역, 오늘날 말하면 가자 지구인데 가자 지구에서 여전히 이 영적인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고
또 탈레반들을 공격하고 때로는 이란이나 또 그 주변 나라를 공격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찌 보면 죄와의 혈투, 죄와의 싸움입니다. 가슴 아픈 일들이죠. 하마스가 놀던 그 청년들, 축제하고 있는 청년을 갖다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무차별 죽인 것을 갖다가 두둔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우리나라 어떤 정당에서는요, 그런 탈레반, 하마스들을 지지하는 그런 정당들도 있습니다. 어떤 정당들이 북을 칭송하는 정당들이 그렇게 그들을 칭송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죄는요, 어떤 모양이든지 그 악이라도 생각이라도 버려라. 악은 그 모양 자체라도 기억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런 일들이 이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들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가지고 전쟁의 소문이 끝이 난 가울러서 여호와의 승리가 가자 지구에도 또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주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최후를 맞이한 이 가자에서 그렇게 부유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린 것 같았지만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무엇을 잃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잃었어요. 육신의 헛된 탐심을 쫓다 보니까 들레라는 한 여인을 쫓아가다 보니까 자신이 바로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찬란한 빛을 가지고 있는 솔라이트라고 하는 그 태양의 에너지인데 바로 삼손의 이름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 삼손이 아주 무기력한 방전되어서 버려야 될 만큼 그런 비극적인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는지를 우리는 이 오늘 읽은 23절부터 31절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한 번만 부분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다곤 신전에. 그것도 큰 제사를 드리는 그 다곤 신전에 삼손이 붙잡혀 가 있습니다. 사실 삼손이 어디에 머물러야 됩니까? 사실 삼손은 여호와의 성전에 머물러야 되고 여호와의 제단에 머물러야 될 사람인데, 왜냐하면 사사니까. 그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고 여호와의 제단을 지켜야 될 사람인데, 또 여호와의 도구들을 지켜야 될 사람인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다 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삼손이 그렇게 다곤 신전에 가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조롱거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다곤 신을 섬기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다곤 신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크게 즐거워했는데 그 크게 즐거워했던 이유는 단 하나, 삼손을 우리가 잡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삼손은 골치 아픈 존재 아니었습니까? 틈만 나면 힘써가지고 그냥 밀밥, 보리밥을 다 불태워버리고 또 사람들 막 여기저기 나타나가지고 막 때려 죽이고 낙타뼈 하나 가지고도 1000명을 때려 죽일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사람이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서 머리가 빡빡 깎여가지고 그렇게 벌겋숭이처럼 그렇게 있는 그 모습을 봤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예찬합니다. 삼손을 붙잡고 난 그 예찬이 바로 24절 25절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삼손은 누구의 사람인데? 여호와의 사람인데 그 하찮은 볼 것도 없는 이방의 잡신인 다곤에게 사로잡혔다.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 이런 논리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어떤 세상의 헛된 신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헛된 것들도요 우리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곤 신전의 사람들이 외치면 우리 신이 이겼다, 우리 신이 이겼다. 그 우리 신을 이긴 증거가 뭐냐? 바로 이 삼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자기들이 그 24절 중간에 보면요,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의 제주를 부리게 하자.
삼손을 위하여 우리에게 재주를 부리게 하자. 원래 삼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마노아의 가정에 아이가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가정 마노아의 부부에게 이 아이를 줄게 하면서 나시로 잘 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여호와의 나라와 여호와의 백성들을 쓰임받아야 될 그가 겨우 곰처럼 재주라 부리는, 원수처럼 재주라 부리는 그런 하찮은 사람 되고 만 거예요. 지금 25절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그를 오게 해서 삼손을 불러내가지고 재주를 부리니라. 삼손이 시키는 대로 재주를 부릴 수밖에 없는 이 모양새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무엇이 사라지냐면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찬송을 부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가지고 세상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그런 자가 되고야 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조롱거리,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설교했었습니다마는 왜 남한이 또 북한이 이렇게 갈라졌는가?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급격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던 백성들이 그 문화와 타협하고 시대와 타협하고 정치와 타협해가지고 신사에 절했던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과 북의 전쟁이라는 그런 소용돌이를 몰아넣었다고 하는 징계의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쩌면 이스라엘과도 그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솔로몬의 그 패역망동 때문에 결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삼손이 바로 그러한 존재처럼 여김받고 마는 것이죠. 세상에 당하는 수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빛에서 점점 멀리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삼손이 한 여인에게 무너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던 삶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삶의 중심에는 그 어머니 말을, 그 아버지 말을 듣지 않은 근심스러웠던 아들이 됐던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 쳐 죽이는 1000명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요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서로 묶어가지고 정말 브레스에서 들판에 밀들 태우고 보리밭을 태우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재주가 없고 특별한 능력이 없고 특별한 어떤 것이 없어도 지금 가장 연약해 보이고 가장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영적 증거만 있으면 우린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삼손이 당한 가장 수치스러운 고통 중에 하나가 뭡니까? 머리가 잘리는 것만이 뭐예요? 두 눈이 뽑혀버린 거예요. 두 눈이 뽑혀버렸다. 여러분, 우리는 눈이 소중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건요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듣지 못하는 것도 큰 고통이지만 보지 못하는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그렇게 맷돌을 돌리는 노예로 전락했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단어는 한 단어일 것 같아요. 절망이라는 단어. 절망. 세상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끝났어. 나 끝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때로도 우리도 생각지 못하게 죄 가운데 있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푹 절여졌다가 돌이켰을 때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마는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는 죄의 노예로 쓰임받고 부림받을 때는 우리 속에서 찾아오는 게 뭐겠습니까? 절망이라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절망.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삼손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위에 22절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사사기 1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어찌 보면요, 머리털은 그냥 다 자연히 자라는 거죠.
머리털은 그냥 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입니다. 야, 민주사회 수염 멋있는데 사실 저도 막 수염 한번 길러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전에 친구들 보면 막 수염을 잘 기르는 인도 선교사들 보고 외국 선교사들 보면 야, 나도 수염 한번 길러봤으면 좋겠는데 막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물론 그런 의도는 뭐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삼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머리털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머리털이 자라는 것을 삼손이 느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점점. 반면에 누구는 이걸 몰라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모르잖아요. 삼손의 머리를 자를 줄만 알았지 그의 머리가 다 자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만약에 역사가가 정확하게 삼손이 모일에 잡혀가지고 머리 깎였어, 그리고는 언제 삼손이 죽었어 한다면 이 기간이 정확하게 나온다면 무려 며칠간 삼손의 머리가 자랐는지 평가가 딱 나오겠지만, 물론 역사에 그런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삼손에게 있음을 알려주는데 그의 머리가 자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머리를 깎으면서 이렇게 이발소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이발을 2번만 더 하면 2025년입니다. 그랬어요. 머리는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해는 금방 가는데 삼손에게도 있어서 시간은 더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머리는 쑥쑥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걸 느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머리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꼭 기억합시다. 내가 때로는 죄 가운데 거닐 때 하나님은 그냥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죄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라는 사인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돌이키라고, 회복되라고. 할렐루야. 돌이키고 회복되라. 비록 너가 지금 저놈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너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이 비슷한 은혜를 갖다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흔히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으면 끝장나는 사람 아닙니까? 3번은 거의 뭐 완전한 수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예수를 배반한 것 같은 거 아닙니까? 욕을 하면서 부인했으니 이 삼손만큼 나쁜 놈이 베드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지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를 다시 찾아가시니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베드로도 아니고 시몬이라고. 넌 여전히 시몬이 했던 그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 불러주지 않고 시몬이라는 이름 부르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본 것은요 3번 치유 은혜가 임하고 다시 베드로를 갖다가 쓰시는 하나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때로는 죄 가운데 거닐지라도 그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죄는 끝났어라고 말하는 그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기 아주 쉬운 평가일 수 있고 쉬운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은요 그런 사람이 저고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도 삼손만큼은 아니지만 또 베드로만큼은 아니지만 혹은 삼손보다도 베드로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던 날들이 많았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때로는 실패하면서 삶에서 정말 절망하면서 탄식하면서 내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면서 털썩 주저앉아 있던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다시 너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너에게 기회를 준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삼손에게. 여러분, 삼손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면서 때로 막 박수도 받았을지 몰라요. 잘한다. 뭐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죠. 우스갯소리 놀이감이니까. 그랬을 때 삼손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반대를 본 거예요. 그는 눈은 뽑혔지만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역지 안목이 열렸는데 그게 뭡니까? 삼손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28절에 삼손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삼손이 부르짖어서 그가 하는 말,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러분, 가장 연약했을 때에 우리 누굴 생각합니까? 우리 부모들을 생각하고 때로 친구들 생각하잖아요. 삼손 누굴 생각합니까? 지금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를 찾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원수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수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처절하고 가장 연약할 때에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삼손의 기도죠. 삼손이요, 살려달라는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삼손이 배고프니까 먹여달라는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그들은 어떤 원수입니까? 다곤이 이겼다. 하나님을 무시한 그 원수,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 그 원수를 내가 갚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한다면 나의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원수를 갚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이 기도를 한 후에 여호와의 선하신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양쪽 기둥에 내 손을 갖다 대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는 삼손이 그 집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 하나 오른손을 껴안고 그 기둥을 흔들어서 무너뜨리고 마는 그런 삼손의 모습이죠. 그때 삼손이 마지막 말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사실은 이건 삼손이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삼손이 내가 하나님의 원수를 갖기 원하노라, 이 고백이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 고백, 삼손은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 한 몸 불사오르게 하시옵소서, 이 고백인 것이죠. 그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 일로 인해서 그 집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들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무려 3,000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3,000명이 들어가는 건물이라면 어마어마한 건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건물의 두 기둥을 잡아뜨리니 왕창 중창 다 무너져 버리고 삼손도 그 삶 속에서 거기서 삶이 끝이 나고 마는 거죠. 만약에 삼손을 평가절에서 말했다면 이 아래에 있는 본문은요 이렇게 끝났었을지도 몰라요. 삼손은 어리석게 다곤 신전에서 자기 힘 자랑하다 죽었다, 이렇게 맞췄어야 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삼손은 마지막까지 그가 죄를 돌이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갖다가 쏟아붓고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머리털이 자라더라 해서 사인을 받았고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내 시대가 끝났어, 내 인생이 끝났을 때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여러분이 있다면, 또 저도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아니야,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삶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멋진 삶을 살아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날 이전에 섬겼던 최남수 목사님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식사하면서 또 오가면서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일을 위해서 빨리 내가 맡은 사역을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전히 할 일이 있으시다는 고백이죠. 나이가 70이 되어도 전 세계가 그게 필드인 것이죠. 우리 같으면 아이고 이제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어둡고 돈도 없고 뭐 가봤자 돈밖에 더 쓰겠어, 이렇게 우리를 치부해버리고 말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한 몸 불태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비록 눈이 뽑혔고 머리가 잘렸지만, 그리고 지금 종노릇 하면서 여기서 재주 부리고 있지만, 곰처럼 재주 부린 내가 아니야, 여기서 끝나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쓰임받아야지 하면서 기도하는 순간에 그는요 정말 히어로 삼손, 믿음의 사람 삼손이 된 거예요. 왜 우리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요, 신약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장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장 중에 그 이름이 쭉 나열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람, 이삭, 야곱 등도 쭉 나갈 때에 그 사이에 삼손의 이름이 함께 끼운 거예요. 기드온, 바락, 삼손. 여러분, 기드온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바락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거든요. 그 뒤를 이어서요 삼손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신약에서 삼손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삼손은 하찮은 사람이야, 실패한 사람이야, 여자 노름하다가 끝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이 한결같이 누가 봐도 연약해 보이고 유약해 보이고 병약해 보이고 내설것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이 아니라 그 뒤에 또 다른 어떤 이름을 갖다가 더 첨부한다면 저의 이름이 올라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기 원합니다. 비록 그는 어려운 때에 어려운 곳에서 어려운 일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쓰셨어 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름이 거기에 첨가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누구처럼? 삼손처럼. 세상은 삼손을 무시할 수 있고 삼손을 조롱거리로 여길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그렇게 두 눈이 뽑히고 조롱거리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하물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실패의 삶, 지글지글밖에 부모 속썩인 삼손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시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주신 영적 에너지 가지고 지금 여러분 속에서 다시 내가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점점 자라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말하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한 은혜 가지고 하나님의 쓰임받은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떤 사람과 영적 레벨을 견졌을 때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이수사님, 그 언니하고 얘기해도 정말 조금도 꿀리지 않는 그런 집사님 되세요. 언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 삼손의 영적 에너지가 있어, 막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한 번에 3천을 죽인다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속에 약한 가운데 강함이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주신 영적 은혜의 사명 감당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 원해요.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그 에너지 가지고 내가 다시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소년아, 나 양쪽 기둥에 내 손 좀 대줘라. 기둥도 못 찾는 삼손이 기둥을 찾는 순간에, 찾아지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 여러분 이 역사가 다시 재현되어지길 좀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그 연약함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쓰시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못할 수 없었던 삼손을 통해서 다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한테 그러한 은혜가 있곤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삼손은요, 그래도요 다곤이라는 큰 신의 신전을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가장 좋은 전리품인 삼손을 가장 높이 여겼던 그 신전에 머무르게 했는데, 그들의 자랑거리였고 그들의 노래가 됐던 그 신전을 무너뜨리는 그 사명 감당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 은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함부했던 삼손이었지만 하나님 역사를 드러냈던 그 삼손, 누구도 그런 사람 없었잖아요. 성경을 통틀어 보세요. 이방의 신전을 무너뜨린 사람은 유일하게 삼손 하나예요. 삼손 하나.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죄인 괴수라 할지라도 주께서 부르시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 중에 괴수라 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만분의 1도 못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고백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새 역사를 써가실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하나님이 오늘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를 믿습니다. 사람들은 에이 삼손, 아유 그놈 했었을지 모르지만 삼손은 하나님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의 몸은 잘 형제들에 의해서 수습되어져서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함께 장사질했다는 거예요. 장사질이면 큰 축복이거든요. 그것이 삼손의 또 다른 하나의 평가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삼손의 영적 교훈 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말고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는 멋진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